3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강현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But to you who are willing to listen, I say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If someone slaps you on one cheek, offer the other cheek also. If someone demands your coat, offer your shirt also.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 and if anyone takes what belongs to you, do not demand it back. Do to others as you would like them to do to you.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And if you do good only to those who do good to you, why should you get credit? Even sinners do that much.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repayment,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expecting to be repaid in full.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em,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be repaid. Then your reward from heaven will be very great, and you will truly be acting as children of the Most High, for He is kind to those who are unthankful and wicked.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아멘.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에서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주신 지난주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었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 화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우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욕을 듣고 악하다 버림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서 딱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2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but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들을 세웠고 제자들이 함께 했었고 더불어서 병든 자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누가 더 들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저 그냥 무리처럼 나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자들이 더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복 있고 화 있는 자는 이런 자라는 말씀은 내 개인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복 있는 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우는 자이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런 모욕도
이런 버림받음도 이런 욕도 당할 수도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더 확대되어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너희 듣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처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고 힘든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Love your enemies. 원수를 사랑하라. 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원수는 어떤 자들일까요? 에니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에니미는 누구예요? 우스갯으로는 뭐 내 시스터가, 내 브라더가 원수, 혹은 내 와이프가, 내 허스밴이 원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원수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세이튼을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는 그 세이튼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일까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그 다음 절들 말씀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따져보니까 원수라는 말은 이유 없이 혹은 정말 화해할 수 없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자, 한이 마음속에 사무쳐서 더 이상 대하고 싶지 않은 자, 그런 자를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원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영화에서 보면 나의 부모님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이기도 하고 나의 스승을 죽였던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원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계명,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런 깊은 단계까지 가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간추려서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중간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조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 정도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verse 30, 31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 말씀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처럼 이 한 절의 말씀을 한국말로는 황금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golden rule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국계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give and take야. take and give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면 네가 다른 사람도 너를 그렇게 대해줄 거야. 세상에 많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날 이렇게 해주는 거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든 룰은 거기에서 멈추는 골든 룰이 아니에요. verse 32부터 34까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런 골든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5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내어주고 조건 없이 포용하고 조건 없이 이해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그렇지만 제일 높은 계명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사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원수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그냥 좀 더 쉽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부담감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것들이 대기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바로 다음 절 말씀,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무슨 상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분명히 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이 있을 거예요. 왜? 너는 내 말대로 참 잘 살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며 박수 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지금도 유효한 상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학교에서 있는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때에도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뺨을 칠 수 있는, 뺨을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을 주시냐면 다른 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상을 주세요. 겉옷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을 받아요. 그게 상이라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말한 진정한 복이에요. 상이에요.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 내가 좀 나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 나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35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말씀 한 번씩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26 67 through 68 마태복음 26장 67에서 68절 같이 했어요. 26, 67, 68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은우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67, 68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 Others slapped him and said, Prophesy to us, Messiah, who hit you? 자,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27, 35 Chapter 27,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딱 매치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낙담을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Luke chapter 6 verse 35 밑에부터 36 볼게요. Luke chapter 6 35, 36 아들이 되리니 아들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그렇게 높으신 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love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love는 뭐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그 자비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자, 그 자들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부족해. 뭐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가기엔 너무 부족해. 그렇게 가난해. 나는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자야. 그렇게 배고픈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목매는 자고 우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우는 자야.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처럼 우리가 그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6편 말씀 찾아볼게요. Psalm 136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Psalm chapter 136.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 mercy,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큰 빛들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홍해를 가르신 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큰 왕들을 치신 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하나님의 mercy가, 하나님의 steadfast love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시편 136편을 기록한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다 이루신 일이야. 신약에 와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나를 주었어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정말 너무나도 귀에 딱 박혀있는 이 말씀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 그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마음속에 늘 남아있게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비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자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이제는 관계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드려야 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그런 자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자비하심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심이 그런 자비하심이 너희도 그런 자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자비하심이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마음속에 늘 부담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자비함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중에 복이요 상급 중에 상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